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제목은 이스라엘 중에 뛰어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죠. 이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친구들을, 가족들을, 자기 하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백부장의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집에 올 때에 이 백부장이 점령군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나라인 백성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서 이 유대인 장로들의 하는 말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백부장의 행실을 칭찬하는 말이 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그들의 칭찬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옥토밭에 심겨진 씨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백부장의 옥토밭과 같은 좋은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니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좋은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의 씨앗을 심겨두든지 아멘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의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백부장의 하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부정히 여기실까 하여 예수님을 배려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러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경건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부장은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백부장이 부리는 하인이 병이 들었더니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사실 그 시대만 해도 하인이라면 병들어 죽게 되면 치워버리고 다른 건강한 하인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하인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하인이었던 엘리에셀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아서 나의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나의 모든 장자권과 같은 모든 축복을 엘리에셀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이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그 써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해서 써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나는 너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기를 원한다. 너는 나에게만 돌아와라. 너는 나의 품에만 있어라. 너는 나에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창대한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여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깜짝 놀랄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또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만 하셔서 종을 낫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아멘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마치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해줄까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의 아이가 누구인지를 판결해주는 놀라운 지혜의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말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마음을 여러 번 기쁘시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운 말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 지혜로운 말이 주님을 감동시켜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보니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아 나아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한 30km 되는 길을 열일을 마다하고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이 가버나움이 강팍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권능의 소문을 듣고 열일을 마다하고 주님께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간구할 때에 주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가서 아들이 나은 것을 보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영혼이 살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어제 한 번으로 족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내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른 뼈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 너희의 종이 나았느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성품을 보시고 주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셔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버나움 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홀로 빛나는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부장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하인이 낫게 되는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이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백부장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